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살게 해주셨고 주일에 함께 모여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어짐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절대 긍정과 절대 믿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다같이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회가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듣기를 또 소망하오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저들의 믿음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영과 육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보는 눈이 떠지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의 눈거기가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들 믿음으로 잘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과 잘못된 생각들과 악한 영들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다 예수님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께만 예배합니다.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마다 우리 광명가족들 모든 머리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예배만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시관을 쓰신 예수 1절 3절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금이라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니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죠.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할 것 이 시간 구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욕심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내 혈기 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욕심을 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할 부분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심낼 것도 없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욕심내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살고, 때로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는 아파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못남 때문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는 실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수용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못남 때문에 서로가 상처 입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번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게 하시고, 더 많이 이해하게 하시고, 더 많이 품게 하여 주셔서 다 해결되고 풀어지고 응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 내가 못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씻어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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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주께서 주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향기기도 우리 김순녀 권사님 올려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하여 가고 사랑은 식어가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한마음 되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는 이때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살아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마음을 얻는 여는 그런 예수님께만 딱 붙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 예수님이 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완벽한 치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재정의 넉넉함을 주셔서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또 일주일 동안 나가 살 때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마귀 틈 못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너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4장 27절 말씀. 열왕기하 4장 27절 말씀 우리 한 절 읽고자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 27절. 더워요? 더 켜요. 춥다고. 거봐, 이제 추울 때 오지요? 봐봐요. 거봐. 그렇게 덥더니 이제 추울 때 오잖아요. 또 이제. 아이고, 주여. 자, 우리 열왕기하 4장 27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합독한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4장 2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압력솥의 핵심은 고무 패킹이다. 여러분 생각할 때 뭔 놈의 제목이 저러냐 싶겠지만 저는 저 제목을 삼을 때 굉장히 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압력솥의 핵심은 우리는 패킹이라고 말하고 뭐라 하죠? 바킹이라 해요. 바킹이라. 그죠? 우리 쉽게 표현합시다. 그냥 저거는 정확한 표현이고 압력솥의 핵심은 고무 바킹이다.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쉽게. 솔직히 집에서 패킹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야, 고무 바킹이다 그러죠. 솔직히 다 바킹이라 그러죠. 이게 일본식 발음이 바킹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패킹이라는 말 발음이 안 돼서 뭐라 그래요? 바킹이라고 그래요. 백오라이 뒤로 차 빼라. 이게 안 돼서 뭐라 그래요? 바꾸. 핸드백 발음이 안 돼가지고 핸드 바꾸. 그러니까 이거 뭐 일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표현하자 이 말이에요. 바킹이라고. 자, 이게 뭐죠? 요즘엔 전기압력밥솥 이 압력밥솥 이 바킹은 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조금 쉬워요. 저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전기압력밥솥 쿠쿠나 쿠첸 같은 거 그거 끼는 거 어때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다 센터에 맡겼죠? 집에서 바꾸신 분들 있죠? 근데 그 낄 때 그게 잘 껴져 안 껴져요? 이거랑은 상상이 달라요.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저거 끼다가 사모님하고 대판 한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똑바로 잡으라고 막. 왜 이렇게 안 껴지는 거야? 이게 안 껴지는 거야 그냥. 근데요 저거는 이렇게 말아서 톡 끼면 톡 껴지지만 그거는 아주 홈에다가 껴야 되고 이게 우리 생각대로 했다가는 이만큼 남어. 이걸 안 남게 돌려가면서 끼는 게 기술인데 여러분 혹시 못하면 갖고 오세요. 제가 껴드릴 테니까. 터득해서 나는. 이제는 안 싸워요. 지금 웃으면서 해요. 제가 압력밥솥 패킹을 바꾸면서 깨달은 은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요. 자꾸 김이 새네. 김이 새니까 밥맛이 없네. 그래서 밥맛을 좋게 하려고 따져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고무 바킹이 다 됐다. 그래도 고무 바킹을 빼서 보니까 딱딱하고 이게 탄성이 말랑말랑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랑말랑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모님이 대리점 가가지고 대리점 가서 껴달라고 하면 패킹값 바킹값도 받고 AS 비용도 받으니까 사모님이 그걸 사왔어요. 누구 보고 해달라고 그래요? 네, 저한테 해달라고 그랬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큰 소리는 빵빵 쳤죠. 그리고서 해보니까 잘 안 되죠. 이거 지금은 고소가 된 거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사모님과 한번 격투기를 한번 하는 일이 있었던 일이지. 그것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목회하는 사람이 이거 하는 사람이야? 새 거하고 쓰던 거를 비교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거를 꼈어요. 밥을 했어요. 뭐가 안 새요? 김이 안 새요. 김이 안 새니까 밥맛이 좋아요. 할렐루야. 이게 김 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하면은 김이 안 새는 거야. 김이 안 새면 이 예배는 밥맛이 좋은 거야. 근데 목사님이 할렐루야 해도 아멘. 이런 뭐가 샌다고요? 김 새는 거야. 그럼 오늘 뭘 바꿔 껴야 된다? 바킹을 바꿔 껴야 된다. 지금 뭐가 다 돼서 이제 안 나오는 거다? 바킹이 다 된 거다. 바킹이 다 됐더니 뭐가 샌다? 은혜가 새버리고 감사가 새버리고 기쁨이 새버리니까 삶에 무슨 맛이 안 난다?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건강 새 나가버리고 은혜 새 나가버리고 기쁨 새 나가버리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내 영적 바킹이 새 나가버리니까 은혜 새 나가고 감사 새 나가고 기쁨 새 나가고 다 김 새 나가버리니까 무슨 맛이 없다고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 뭘 바꿔 껴라고요? 믿음의 영적 바킹을 바꿔 껴야 되는 거예요. 새 거 끼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내 삶에 자꾸만 영적인 것이 새나가다 보니 내 인생에 내 삶에 재미도 없고 삶의 맛도 없구나.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 환자가 무엇을 못 느낀다. 우울증 환자는 맛을 못 느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어. 밥 맛이 없어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도 웃기지가 않아요. 왜요? 삶의 맛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김이 다 새나가 버린 거예요. 다 새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밥만 잘 압력밥솥에다가 밥만 잘 해도 김치 하나만 했어도 김치 하나만 넣고 밥 잘 되면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밥 잘 되면 김치 하나만 넣고도 어떻게 해요? 아유 다들 큰 소리 치잖아. 봐봐. 맛있다니까요. 우리 교우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압력 밥솥의 핵심이 고무 패킹인 것처럼 솔직히 압력솥 뭐 있어요? 저 쇳덩어리 하나밖에 더 있어? 근데 그 안에 압력도 안에 고무 패킹이 있는데 이 고무 패킹이 있는데 이 고무 패킹 하나가 큰 역할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큰 영향력을 허락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저 고무 패킹. 우리 삶의 핵심은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 고무 패킹이 다 되니까 수명이 다 되니까 김새고 밥맛이 없는데 이거 다시 바꿔 끼니까 야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밥맛이 좋구나. 우리 삶의 핵심은 돈이 아니고 건강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핵심이고 그 믿음이 내 고무 패킹의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수냄 여인에서 나와요. 오늘 열왕기 4장을 잠깐 설명드리고 본문 들어갈게요. 4장 8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수냄 여인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수냄 여인. 엘리사가 수냄 지역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수냄의 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잘 섬겨주는 거예요. 밥도 해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왜냐하면 이 엘리사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알고는 수냄 여인이 그를 잘 섬겨주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섬김을 잘 받았으니 뭔가를 보답해 주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요? 뭔가를 보답해 줘야죠. 그래가지고 게하시한테 얘기해요. 이 집에 뭘 도와줄까? 또 말합니다. 혹시 너희 집에 법적인 문제가 있냐? 내가 왕에게 또는 총리에게 가가지고 해결해 줄게. 그 이 사람이 아유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해요. 수냄 여인이. 그랬더니 게하시에게 뭐가 있나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게하시가 그럽니다. 이 집에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가만히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남편은 늙었고 이 집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 집은 자식 갖고 뭐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희 집에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속이지 마세요. 내 남편도 나이 많이 먹고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없어도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괜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어머 하나님 은혜로 이 수냄 여인이 아들을 잉태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는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없을 때는 몰랐는데, 아이가 없을 때는 몰랐는데 있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어와둥둥 컸어요. 추수 때가 이르러서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머리야 그러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빨리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고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시름시름하다 죽어버린 거죠.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요? 이 고민은, 이 슬픔은 지금 일단 자기에게만 갖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참는 거예요. 사람은요 때로는 뭔가를 빵빵 터치고 싶지만 때로는 견디고 참는 것이 그게 더 유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오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남편이 23절입니다. 지금 안식일도 아니고 또 초하루도 아닌데 왜 거기 가느냐 그랬더니 아이 잠깐 갔다 오겠다고, 잠깐 갔다 오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리고는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사가 이러기 보니까 누가 와요? 수냄 여인이 오는 거예요. 가서 맞이합니다.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뭐합니다? 참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평안해 안 평안해요 지금? 평안할 수가 없죠. 평안할 수가 없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에서 엘리사에 가가지고 그의 발을 꽉 끌어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이 여기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심지어 남편에게도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못하고는 엘리사의 다리를 꽉 붙잡고는 울어요. 막 울어요. 그때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왜 이러시는 거냐고 그 여자를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가만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않으셨지만 이 여인이 나에게 얘기해 줄 거니까 가만두어라. 그때 28절에 말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내가 당신한테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그런데 내게 아들을 주셔서 받았는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기쁜 아들이 되었는데 아들이 없을 때보다 죽었을 때가 더 고민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들을 얻기 전의 슬픔보다 아들을 얻었다가 죽은 슬픔이 더 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신 겁니까? 누가 아들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뭐 했습니까? 엘리사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어때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실 거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오늘 수냄 여인 알았어요. 지금 이 문제는 남편에게 말한다고 될 게 아니야. 사람에게 말한다고 될 게 아니야. 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일이야. 끝까지 견디고 찾아갔어요. 결국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셔 안 살려주세요? 살려주셨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뜨겁고 열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열받을 일이 많죠. 또 때로는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쉴 때 또 열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열받는다고 해서 막 터쳐버리면 그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압력밥솥이, 저 압력밥솥의 패킹이 그냥 나 뜨거워서 저 얼마나 압력밥솥 저 패킹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저게 그 압력을 견디느냐고 얼마나 저 고무 패킹이 뜨겁겠어요. 고무 패킹이 그럽니다. 아우 나 못해 먹겠어. 뜨거워서 못해 먹겠어. 아우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어. 이러고서 만약에 고무 패킹이 팍 튀어나가 버리면
저 밥통도 터져버리고 밥도 버리게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 고무 패킹이 끝까지 참고 견뎠더니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었듯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견뎌내셨어요.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더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고무 패킹의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견딤이 이 고무 패킹 신앙,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 견딤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머리가 뜨거워지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수요일 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열은 식히는 것이 답이다. 열은 식히는 것이 답이다. 수요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견디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견디기 싫다고 힘들다고 막 팍팍팍 차버리면 세상에 이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내 머리, 내 인생, 내 머리가 뜨거울 때는 때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품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내가 내 잔인한 생각 때문에 누군가는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죠. 견디는 거예요. 오늘 수냄 여인은 견뎠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게 아니야. 이건 누가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일이야. 있는 일이야. 결국은 수냄 여인은 오늘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도 견디고 인내하며 이 자리와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살 맛이 나게 하시고 웃을 맛이 나게 하시고 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행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한 주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아뢰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저런 일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모든 계획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견디고 가는 거죠. 열왕기하 4장 19절 좀 전 말씀드린 거고 열왕기하 4장 19절 20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들이 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 데려가라 하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어머니에게 빨리 데려다 주라고 했어요. 아주 머리가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죠.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는 머리는 아이가 아프다고 했지만 괜찮았다 갑자기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했대요?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릎에서 자식이 죽었다? 이거 견딜 수 있는 일일까요?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아마 자녀가 죽었다는 표현까지는 아닙니다만 자녀가 어려움 만나면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자녀가 어렵다는 소리 들으면 부모는 막 여기가 후벼 파는 것 같아요.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김정인 간사가 엄청 많이 지금 좋아졌어요. 근데 그 전에는 사진을 찍어왔는데 손이 그럴 때 막 온몸만 그럴 때 막 여기가 막 명치 끝이 아픈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따가울까 가려울까 막.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이 부모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가서 그렇다고 해결하다고 답이 나옵니까? 이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이런 말 안 하죠. 의사에게 쫓아가서 어떻게 말 안 하죠. 이 문제 누가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끝까지 견디되 인내하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꼭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수냄 여인에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수냄 여인은 견뎠습니다. 왜?
견디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에서에게 가가지고는 자기에 있는 속에 있던 마음을 다 합니다. 그 중에 말이 이겁니다. 열왕기사 4장 28절에 여인이 이르되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당신이 나에게 너희 집에 무엇을 해줄까 물으셨을 때에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나는 아들을 달라는 적도 없는데 당신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셔서 이런 더 큰 고통을 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이 없을 때가 오히려 낫지 있다가 죽으니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중간 이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거 잘 써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머리가 뜨거울 정도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 하나님은 이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그러나라는 말 잘 써야 돼. 그러나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와서는 보고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좋은 것도 많지만은 정말 어려운 것도 많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견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견디십시오. 어떤 일이든 기도하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오늘 자녀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녀는 커도 자녀고요. 작아도 자녀고요. 커도 자녀인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위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사무엘 얘기가 나왔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병치레를 많이 했대요. 근데 지금 손주는 두리둥실 큰데 그냥 뒹굴뒹굴 큰데 너무너무 좋대요. 뭔 말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장로님이 좀 물어보면 뭐라고 그런대요. 그 얼굴빛이 한나의 빛까지 환해져가지고 얼굴이 환해가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해석했어요. 속으로.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랬다고.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굵겠죠 당연히. 자식이 그런 거예요. 제가 키우는 아들 두 놈이 키가 저보다도 훨씬 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엔 제 품에 안겼는데 지금은 애들 안아줄 때 내가 아들 품에 안긴다고. 그리 키가 크고 덩치가 커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100살 먹은 노모가 70 먹은 아들에게 외출 나가면 아들아 뭐해라? 길 조심해, 차 조심해.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식 일 견디십시오. 자녀들 일, 삶의 일 견디십시오. 견디지 못할 일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수냄 여인은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 우리 교우들 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오늘 수냄 여인처럼 인내하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멋진 이야기들을 한 주간 써가시기를 축원하고요. 그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뜨겁게 만드는 일들 견디지 못할 일 없어요. 항상 마음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냄님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내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이 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살만 나는 밥만 나는
즐거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변함없음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압력밥솥 다시 돌아가서 압력밥솥 이 바킹이 그 뜨거운 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변형이 안 돼요. 아마 그거 하나 껴놓으면 한참 쓰잖아요. 저도 우리 사모님이 한참 만에 바꾸는 것 같은데 한참 써요. 그러면 금방 갖다 꼈는데 며칠 만에 이게 딱딱해지거나 김이 새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좋은 패킹은 순전품 같은 거 정말 좋은 거는 오래 써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음식 같은 거 넣어놓고서 반찬 맛이 변하면 여보, 이 반찬 맛이 변했네? 갔네? 그래요. 그렇지. 변했나고 안 그러지. 콩나물 맛이 갔네. 어디 갔다는 얘기요? 그 갔다는 게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콩나물 먹었는데 맛이 갔네. 그러면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가? 콩나물이 발에 달려서 날아갔나? 맛이 변하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맛이 변하면 그 콩나물 반찬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죠. 우리는 맛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밀봉하는 데서 넣기도 하고 락앤락 같은 거 넣어서 냉장고에 다 잘 넣어놓기도 하고 웬만하면 덜어서 넣기도 하고 하여튼 뭐하지 않으려고 하려고요. 그 맛을 최대한 인생을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 세상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피부가 평생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유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지 않거나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지금 이런 피부가 아니었는데 세월 가니까 자꾸 이상해지는데 세월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장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때로는 뭐도 이렇게 맞아가지고 탱탱 불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최대한 변하는 거를 늦추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얼굴에 영양크림 발라요, 안 발라요? 남편한테 영양제 사줘요, 안 사줘요? 잘하는 거네. 사주면서 얼굴에 영양제 바르는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영양제도 안 사주면서 자기 얼굴에다가 영양제 바르는 거는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 얼굴에는 영양제를 잔뜩 바르면서 왜요? 노화를 좀 늦춰본다고.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이 쇠봉 같은 걸 하나 가지고 막 문지르고 있는겨. 그게 뭐요? 아니 요만해. 진짜 요만한데 저기 면봉만 하고 조그만 거 있더라고. 그게 뭐요? 그랬더니 작은 애가 휴가 나올 때 PX에서 지 엄마 동동구름이라고 하나 사왔어. 근데 그 동동구름 안에 그 요만한 쇠봉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문지르는 건가 봐. 그래 앉아가지고 막 문지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이뻐지소? 그랬더니 좀 낫죠? 그래요. 안 한 거보다는 낫죠. 왜 하는 거예요, 사모님 그거요? 응? 왜 하는 거예요? 이뻐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화를 좀 변하는 걸 좀 늦춰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최대한 변함없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도 패킹이 열받고 뜨겁고 막 그래도 참 변함이 없는 그런 패킹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때문에 열받고 저런 일 때문에 열받고 뭐하고 맨날 우리 뭐 받고 산다고 그래요? 뭐 받아? 열받아. 맨날. 그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가 무슨 바다라 했죠? 열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래 그 인생은요, 이래서 열도 받고 열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막 찌그러져 버리고 틀어져 버리고 이러면 인생이 가정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 가지 열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시켜나가고 은혜로 변함없는 이런 믿음이 돼가니까 바뀌는 거죠. 오늘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이걸 보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거를 탄력과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력과 복원력.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다는 아닙니다. 보통의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지를
이 벨트 바지를 입다가 무슨 바지가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다 알죠 어떻게? 고무줄 바지가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무줄 바지가 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나온다는 거 이제? 배가 나온다는 얘기죠. 저도 집에 가면 고무줄 바지만 입어요. 그럼 고무줄 바지가 고무줄 안에 뭐가 들은 거예요? 고무줄이 들었어요. 고무줄은 어때요? 입으면 늘어나고 벗으면 다시 원상복귀 돼야 이게 좋은 고무줄 아니겠습니까? 한 번 입었더니 고무줄이 축 늘어나가지고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무줄이 탄력과 복원력이 좋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때로 어려움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는 확 늘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다 하기 싫어. 다 어깨고 생각이고 마음이 다 쳐져버려가지고 다 늘어나 버려요. 하지만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 영적으로 다시 촘촘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사는 거예요. 이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쭉 늘어져만 있고 고민만 하고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하며 산다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때로는 늘어져 있고 때로는 이 복원력이 안 되고자 하는 이런 모든 마음과 생각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쫀쫀하게 아주 그냥 밥맛 좋을 수 있는 은혜로 여러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가자, 우리 주님과 함께 또 한번 가보자.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또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예.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으로 늘어져 있지 마세요. 절망으로 들어있지 말고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며 초라하게 있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수냄 여인이 처질 뻔하고 늘어질 뻔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뻔했던 이 여인에게 다시 그 아들을 돌려주셨어요. 그의 믿음을 통하여 탄력과 복원력을 통해서 그녀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통하여 살고자 애쓰는 여러분에게 삶의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하게 만드시고 쫀쫀하게 만드셔서 김새지 않고, 김새지 않은 뭐가 좋다고요? 밥맛이 좋은 것처럼 인생에 만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마찬가지 영적 탄력, 기도 탄력, 영적인 탄력이 탱탱해야 되고 기도 탄력이 탱탱해야 되고 성령의 탄력과 복원력이 좋아야 돼요. 잠시 늘어난다 할지라도 원상 회복될 수 있는 이게 정말 좋은 영적인 탄성이고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살다 보면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무슨 교우 간에 다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할 때도 보면 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 힘들고 서로 막. 근데 오늘 저는 믿어요.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쫀쫀하게 묶여지고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가정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친척들 친구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에 이 수냄 여인이 탄성을 회복했어요. 그래,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남편에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 답을 얻자. 그가 쫓아가서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니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이다. 이게 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우들이 그래요. 뻔히 이 금종이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금종 씨 어떻게 별일 없어요? 괜찮아요. 아유 뭐 그렇죠. 뭐 그래.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금종한테 제가 금종 씨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평안입니다.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돼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탄성 갖지 말고 복원력 가지세요. 그냥 선포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러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 상황은 내가 보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우린 누굴 믿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야. 의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병든 자를 살리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회복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엘리사가 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저 수냄 여인은 저런 말 할 상황이 아니요. 심지어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요?
어디 가냐고. 왜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걸로 왜 가냐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수냄 여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남편이 보세요.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지금 남편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죠. 또 아이는요. 죽었어요. 평안할 상황 아니야. 수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합니다. 이게 회복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뭐 안 들어도 될지어나 말 안 들어도 될지어나. 네가 평안하냐? 예, 평안합니다. 응답이 아니에요. 네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앞으로도 또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실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직접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또 뒤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열왕기야 4장 27절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 나아가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던. 지금 엘리사가 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았다. 저 지금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저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팩트를 보시지 않고 애티튜드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사실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맨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한다면 욕심내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품어주어라. 여러분 말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손해볼 때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갑절로 채우십니다. 때론 내가 미련한 것 같아도 미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해하는 모습, 품어주는 모습, 격려하는 모습, 나누는 모습, 그런 좋은 저 수냄 여인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고 더 나아가 견뎠더니 이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은요 바다에 길을 만들기 어렵다면 하나님 생각에 이 바다에는 길을 만들기 어렵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바다 위를 뭐 해서라도 걷게 해서라도 지나가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많은 그런 경험들 해봤어요. 어렵고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곳에 길을 안 내십니까? 왜 안 내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다 그 위를 걷기까지 하셔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 오늘 수냄 여인이 견뎠습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수냄 여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는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수냄 여인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시고는 기적을 주셨는데 열왕기야 4장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뭐 하는지라 뜨는지라 살았단 말이에요. 뭐 엘리사가 뭐 이리저리 다니고 아이 눕고 없고 이거는 그런 행위의 문제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뭐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산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변함없는 믿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 아이를 살렸고 아무리 힘들고 열받고 머리가 뜨거울지언정 끝까지 견디고 평안을 유지하고 감사를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했던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밥맛 없고 살맛 없고 정말 살기 싫었던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살맛 나고 밥맛 나고 정말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 교우들 마지막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 김새지 않고, 김새지 않으니 무슨 맛이 좋아요? 밥맛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밥맛 좋을 줄 믿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밥맛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에 뭔가가 지금 근심도 걱정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 통해 싹 사라진 줄 믿습니다. 밥맛도 좋고요. 더 나아가 밥맛이 좋으니 건강하니까 살맛도 좋고, 사람이 건강하고 살맛이 좋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회복하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은혜로 이번 한 주간 꼭 길을 만들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살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꼭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우들 살맛 나게 하시고 밥맛 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탄성을 회복합니다. 늘어져 있지 말고 처져 있지 말고 날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확 좁힐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압력솥의 고무 패킹처럼 뜨거워도 견디는 겁니다. 힘들어도 견디는 겁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만난 인생의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우리 교우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